오늘 경건의 시간은 레위기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이전에 창세기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되짚어보면, 창세기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후반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가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역사적 서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 3개월 후가 지난 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진행되는 내용이며 또 가장 이야기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안에서 전반부에는 주로 제사, 제의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후반부에는 정결의식을 통한 윤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제의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부분이 많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제의에 대한, 제사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 유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와 이 정결의 의식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방법에만 초점을 두거나 혹은 본문에 등장하는 그 제사에 대한 형식을 보면서 이것은 그저 과거에 이루어진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안에 등장하는 제사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거듭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고 다시금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 역시 단순한 형식과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내용이 성취되는 장소로서, 시간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제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유의미하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든 일을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제사의 종류나 방법이 아니라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사와 예배를 통해 갱신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아멘. 여기서 4절을 보면 콩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콩팥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내부에 있는 노폐물을 잘 걸러내기 위한 콩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콩팥을 생각, 감정, 생명 등으로 비유해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콩팥과 그 안에 있는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나의 심장과 같이 가장 깊숙하게 위치하면서도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양이나 크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령을 우리에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진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왔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새벽에 눈을 뜨면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오진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 매 순간 드려온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가 교훈을 살펴본다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제게 거룩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8장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오늘 본문 8장은 제사장 위임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먼저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며 죄사함,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하나님께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은혜의 통로가 될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제게 오늘 본문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꾀를 부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업무는 바로 저마다 들고 있는 향로에 불을 담고 그 불로서 향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단에서 그 담은 불을 사용했어야 하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때로는 편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내가 그 안에서 온전히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저것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제게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서 오늘 본문 7장 15절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장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제는 불로 태우는 화제이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7장에 등장하는 화목제의 모습을 보면 화목제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들어가는 몫이 있고 또 예배자가 먹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화목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모두가 하나님과 동시에 모든 이에게 그 기쁨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렸다면 이것을 나만 누리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잔치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역시 바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친지들, 내 이웃들,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쁨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에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동참하기로 서약한 결단한 이유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생명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깊은 사랑을 먼저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곳 가운데서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